네, 사랑하는 교회학교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우리 대전제일교회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 혹시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네. 성령 강림 주일이요. 성령님들이요. 네, 맞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간절히 기도했을 때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을 보내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그런 성령님을 기대하면서 신나는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십자가 사랑 십자가 은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사랑 십자가 사랑 십자가 은혜 우리를 구하신 생명의 사랑 그 사랑 나에게 그 사랑 너에게 그 사랑 우리에게 모두 그 은혜 너에게 그 은혜 너에게 그 은혜 우리에게 십자가 사랑 십자가 은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사랑 십자가 사랑 십자가 은혜 우리를 구하신 생명의 사랑 그 사랑 나에게 그 사랑 너에게 그 사랑 우리에게 모두 그 은혜 너에게 그 은혜 너에게 그 은혜 우리에게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나의 큰 산들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르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산들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르사 크신 사랑 안에서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구절이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혜를 가르쳤어요. 쪼로로록 산새가 노래하는 숲속에 예쁜 아기 다람쥐가 살고 있었어요. 알콩달콩 나무 위에 귀여운 다람쥐가 살고 있어요. 엄마 다람쥐가 아기 다람쥐에게 말했어요. 아가야, 우리는 먹는 도토리와 밤은 항상 나무에 열려있는 게 아니란다. 그래서 땅 속에 잘 숨겨두어야 해. 자, 이 도토리와 밤을 슝 이렇게 땅 속에다가 숨겨두어야 해. 여기 덤불 속 아래에도 저기 나무 아래에도 엄마가 도토리를 꽁꽁 숨겨두었지. 숨겨둔 도토리를 잘 기억하고 있다가 추운 겨울이 되었을 때 이것을 먹으면서 잘 지낼 수 있단다. 엄마 다람쥐는 아기 다람쥐에게 지혜롭게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었어요. 넓고 푸른 바닷속에는 누가 살고 있을까요? 슝! 재빠른 날치가 살고 있어요. 아빠 날치가 아기 날치에게 말했어요. 아가야, 바닷속에는 우리보다 몸짓이 큰 물고기나 상어가 있단다. 마주치면 빨리 도망쳐야 해. 정말 상어가 나타났어요. 그러다가 잡힐 것 같으면 가슴 지느러미와 배 지느러미를 활짝 펴고 물 위로 슝 따라올라야 돼. 우와, 아빠 멋있어요. 이렇게 도망칠 수 있단다. 아빠 날치는 아기 날치가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었어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가르쳐 주었어요. 할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이야기해요. 얘들아,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일까? 빛나는 금, 은, 보석?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지혜란다. 할아버지, 지혜가 뭐예요? 지혜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란다. 지혜를 가진 사람이 가장 행복하거든. 하나님께서는 너희와 항상 함께 계신단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을 살아가며 살아가야 해요. 아, 그렇구나.
근데 할아버지 말씀처럼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는 건데요? 아빠가 아이들에게 이야기해요. 얘들아, 저 높고 푸른 하늘 보이니? 저 높고 푸른 하늘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저 넓은 땅도 저 깊은 바다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단다.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분이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야 해요. 아빠는 너희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살아가기를 바래요. 이때 엄마가 아이들에게 말했어요. 얘들아, 여기 와서 개미를 봐봐. 개미들이 서로 힘을 모아서 부지런히 일하고 있어. 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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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차. 개미들은 여름 동안 열심히 일하고 가을이 되면 추운 겨울에 먹을 양식을 모으지. 부지런한 개미들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성실하게 살아가야 한단다. 엄마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게으르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가길 바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가르쳐 주었어요. 지혜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지혜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도록 해요. 성경 이야기 끝!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은 우리가 지혜의 책 잠언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잠언은 솔로몬의 지은 지혜의 책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살 수 있는지 우리에게 말해주는 그런 성경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가득한 그런 슬기로운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지혜롭다는 것은요, 머리가 아주 똑똑하다는 것을 의미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들을 똑똑하다고 말할까요? 전도사님 같은 경우에는 전도사님이 대학을 다닐 때에 전도사님을 가르쳐 주시던 그런 선생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선생님께서 정말 엄청나게 똑똑한 분이다 라고 이렇게 느낀 순간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그렇게 느꼈냐면, 이 교수님께서, 여러분 구약 성경 아시죠? 구약 성경이 얼마나 두꺼워요, 그렇죠? 근데 그 구약 성경을 통째로 다 외우고 계신 그런 선생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것도 뭐 영어라든지 아니면 한국말로 외우신 게 아니라 히브리어로, 예전에 유대인들이 쓰던 그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통째로 외우시는 그런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저런 분들 앞에서는 함부로 내가 똑똑하다고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좌절감을 느끼게 해준 그런 선생님이 계셨어요. 자, 혹시 우리 전도사님이나 목사님들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들을 똑똑하다고 얘기하는지 이 시간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똑똑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이제 학교에서, 여러분들 다니는 학교에서 보면은 뭐 반에서 1등을 한다거나 뭐 전교에서 1등 한다거나 아니면 뭐 전국에서 1등 한다는 그런 사람들이 좀 똑똑한 사람이다라고 평균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10등. 10등은 잘 모르겠어요. 이게 똑똑한 건지 아니면 운이 좋았던 건지. 10등도 똑똑해요. 1등만 있는 거 아니거든요. 30등도 똑똑하고. 사실 전교 1등이 어려운 거라고 하지만 의외로 또 주변에 보면은 전교 1등들이 많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 빼고 다 하는 것 같아. 혹시 목사님은요? 그렇게 학교 공부를 정말 잘하고 똑똑하다는 거는, 1등을 한다는 거는 이해력이나 기억력 이런 게 정말 좋은 친구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친구들도 정말 지식이 있고 똑똑하지만, 정말 똑똑한 거는 이 지식을 잘 활용하는 능력, 생각하는 힘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난 정말 똑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1+1은 2야 라는 어떤 지식이 있고 기억력이 좋고 이것도 정말 똑똑한 거지만, 정말 레알 똑똑한 거는 판단할 수 있는 힘이 있고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이 있는 친구가 저는 정말 똑똑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지혜를 얘기할 때 잘 판단하고
분별하고 했던 부분을 가지고 성경에서는 정말 지혜 있다라고 얘기하고 정말 똑똑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 제가 볼 때는 정말 똑똑한 친구는 지혜가 있는 친구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지금까지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똑똑하다고 하는지에 대해서 나눠보았는데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똑똑함과는 조금 다른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필요한 것들을, 그런 것들만을 우리가 지혜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게 다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의 본문 말씀인 우리 잠언 1장 7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 시간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는 뭐 지금 방금 전에 읽은 말씀에도 보면은 뭐 지식의 근본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식의 근본이고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고 했으니까 뭐 반대로 뭐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이제 그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기보다는 조금 더 받아들이고 뭐 남들이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 네 말도 맞아 하고 이렇게 좀 수용하는 그런 자세를 가진 걸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전사님 말씀- 똑똑하신데요. 어.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이 전하는 이 지혜와 훈계를 잘 지키는 사람이야말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여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목사님도 나눠주시겠어요? 그래,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정말 쉽지 않은 말인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친구들한테는 더 그럴 것 같은데 경외한다는 말은 그 두려워한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정말 무섭고 떨려서 마치 사자나 호랑이를 만나서 무서워하는 거와 같은 이런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이 너무 좋지만 하나님 앞에 뭔가 범접할 수 없는, 하지만 너무 좋아, 뭐 이런 느낌일 텐데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성경에서 지혜의 근본, 지혜의 시작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아까도 솔로몬 얘기했지만 솔로몬이 계속 생각이 나요. 왜냐면 지혜가 가장 많았던 왕 중에 한 명이었고 그런데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으로 구했던 것 중에 하나가 지혜였대요. 근데 그 지혜가 바로 듣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듣는 마음은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에 전 시작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잘 분별하고 신중히 판단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처럼 입술도 조심하고 또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그렇게 말씀대로 사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또 말씀의 시작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그 표현은 우리가 쉽게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이 표현이 우리가 하나님을 무서워한다거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눈치를 본다거나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행동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혹은 하나님께서 내가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내가 행동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실까?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대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방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어떤 삶인지 함께 나누어 보았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또 세상적으로 지혜로운 것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서로 이렇게 부딪힐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어떤 경우에 그런 부딪힘이 있는지 함께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부터 얘기할까요? 저부터. 저희 고등부 같은 경우는 특히 고3 친구들한테는 1분 1초가 아깝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사실 주일에 남들은 학원에 가 있고 학교 도서관에 가 있고 뭐 이러는데 사실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가장 우선시 생각해서 학원이 아니라 학교가 아니라 공부하는 도서관이 아니라 먼저 예배로 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마음에 굉장히 많은 갈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친구들은 항상 예배를 먼저 주일날 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 매일매일 그 묵상할 때도 사실 제가 이제 요구는 공부하기 전에 하루 시작하면서 묵상을 해라 얘기는 하는데 솔직히 잠자는 시간도 많지 않거든요. 잠도 자야 되고 막 공부도 해야 되고 학교도 가야 되고 지금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도 사실은 이 묵상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늘 마음의 갈등은 있지만 계속 친구들이 묵상 먼저 또 예배 먼저 이쪽으로 계속 화이팅을 하고 있는 거에 많이 감사하고 또 위대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좋습니다. 아주 고동부 훌륭한 모습인 네. 것 같습니다. 전도사님은요? 저는 또 뭐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또 열심히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또 돈을 또 잘 벌고 싶어서 좀 이제 돈을 많이 벌어서 이제 안정적인 직장을 구해서 이제 뭐 떵떵거리면서 하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을 텐데 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길에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쉬울 거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그 세상적인 것과 분명 부딪히는 게 많이 있겠죠. 뭐 주일 아침에 뭐 장사 하루라도 더 하면은 조금 더 많이 벌 수 있겠고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어쨌든 우리가 돈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더 많은 은혜로운 것들을 허락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감에 있어서 뭐가 더 중요한지 그렇게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부딪힘이 사실 있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은 것이 무엇이냐면 그 부딪히는 순간이 나의 신앙이 성장하는 그런 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딪힘의 순간에도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우리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선택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학교 친구들, 잠언의 말씀은 우리의 머릿속에 지식이 많은 것을 지혜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 지식이 우리의 머릿속에만 있고 우리가 실제로 그 지식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 지식은 죽은 지식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하나님을 항상 잊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에요. 늘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신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모든 말과 행동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또 어떤 일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끄럽고 또 죄송한 일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는 빠르게 그 일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용기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늘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그런 믿음으로 항상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라고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학교 친구들의 삶 속에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지혜가 늘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은 우리 온 가족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인데요.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께서 자녀를 위해 축복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는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부모님들께서 기도해 주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